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직선이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유장하게 돌아가는 길. 그렇게 빨리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앞서 어디로 가는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우리 인생에는 직선이 없다. 시로서는 참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삶의 고난이나 고통, 굽이 도는 인생길을 참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이런 삶을, 굽이 도는 삶을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승화시키기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한 것만큼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삶이라면 순간순간을 진실하고 순전하게 보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내면의 싸움을 싸우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지만 명예는 고사하고 오해와 수군거림이 돌아온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지만 성취는커녕 도리어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아름다운 것은 유장한 것이다.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방울 땀 흘리지 않고 하룻밤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일삼고 살아가면서도 도리어 힘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요긴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법과 엄중한 잣대가 있다고 해도 그 칼끝이 도리어 무뎌지게 만드는 부조리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을 몸으로 당하는 그런 억울함의 눈물을 만약에 흘려본 적이 있다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다 유장하게 돌아간다고 굽이 돈다고 그렇게 노래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렸던 이 시와 같이 고달프기 짝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굽어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한 것일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작고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가슴을 움직인다. 아무리 표현이 투박하더라도 가슴에서 나온 삶을 울리고 나온 이야기는 살아있는 진짜 이야기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이 공명하고 함께 울린다는 뜻이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에서 무엇인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삶의 의욕을 새롭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런 삶,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구비구비들을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오히려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유장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난이 주는 신비지요. 고통과 아픔이 안겨주는 모순 같은 선물입니다. 만일 인생에 이런 고난이나 굽이 도는 일이 없었다면 또 굽이 도는 일 없이 그저 낭만처럼 이런 시를 시인이 썼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력 없이 그저 찍어댄 밋밋한 사진처럼 당장 보기에는 세련되고 반짝거리지만 이내 식상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몸으로, 온몸으로 인생이라는 시간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막히고 주저앉고 돌아서보고 더디게 그리고 어렵게 버텨보고 또 시도하고 상처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보고 이런 모든 시간과 과정이 있었기에 그런 흔적이 쌓이고 쌓였기에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유장하다고 담담하지만 묵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노래, 진짜 인생, 진짜 시일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나 입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은 온 몸이 부대끼는 것이고 신앙은 생각과 마음과 우리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갈등과 고민과 충격과 씨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마치 모진 비바람을 맞아 흔들리고 꺾어질 듯이 휘어지지만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더욱 견고해져가는 나무처럼 제대로 자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이 바로 그런 고민과 갈등, 심각한 의구심,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영혼의 몸부림과 같은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평화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평탄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행복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샬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째서 악한 자는 더 강건하고 악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곡ton도 비껴가고 악한 사람은 어째서 더 승승장구하는가?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오늘 시편의 시인이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없어서 이런 고민과 갈등과 흔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깊은 갈등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씨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 이 씨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1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선언이 이 씨름과 갈등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씨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을 절망과 원망에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씨름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그 마음에 자기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진실을 함께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고난과 갈등 가운데 신뢰와 눈물과 탄식으로 성숙하며 정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두려움, 마음의 갈등을 여과 없이 내어놓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씨름과 투쟁을 겪고 나온 정련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 시인이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내면의 싸움을 싸워서 자신을 정련시켜 가는지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를 주신 이 날, 그저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의 진지한 싸움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약하고 상하고 지치고 눌린 마음을 오늘 이 시인처럼 가감없이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그래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는 참 견고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깨쳐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간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의 새빛이 비치듯이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연약한 심령과 자리마다 주께서 오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소생하는 은혜, 회복하는 역사를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상록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친히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